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시온 성가대 축복하고 또 그 가사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뒤돌아서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면요, 경기를 가장 잘한 선수를 한 사람 뽑아요. 시즌 후에도 뽑고요, 단기 토너먼트에도 뽑습니다. 그래서 MVP라는 사람을 상을 주죠. MVP의 약자가 뭐냐면 Most Valuable Player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가치 있는 선수라는 뜻이죠. 이 valuable이라는 단어가 가치 있다, 귀중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도 이 valuable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적합한, 아예 그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못 박혀 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에서는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예요. 족보가 쫙 나가다가, 여러분 족보 재미없죠? 족보 재미없습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읽는 거 참 고역이고, 성경 통독 같은 거 하게 되면 레위기 율법 힘들고, 또 이 족보 나올 때면 재미없어요. 재미없는데, 재미없고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이 족보에서 누군가 좀 특별하게 언급되면 그거는 좀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 특별한 인물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할까 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언제 나오냐?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역대상 4장에는 원래 유다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두 절에 걸쳐서 9절과 10절에 걸쳐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실려 있어요. 성경에 기도가 실려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20년 정도쯤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신앙 서적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번 쳤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야베스에 대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고 말씀도 많이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알려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새는 야베스라는 사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세속적 기준으로 한번 떴다가 쫙 가라앉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 또 야베스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 또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한 2달 전에 계획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먹고 이 가정의 달의 셋째 주에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인물일까?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 2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은 기도니까 소개해봐야 한 절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가 어떻게 나와 있냐? 성경이 굉장히 단편적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를 어떤 사람인지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4장 9절 먼저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귀중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다가 이제 여기 이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어에는 3인칭 남성 단수형을 썼습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남성 단수를 썼으니까 야베스는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남자는 알았어요. 남자다.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올 때는 조용히 감상하시면 돼요. 한 번도 감상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의 형제 중에 가장 귀중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귀중하다. 그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는 하여튼간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귀중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출세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정리해보면 남자인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다. 정리가 됐나요? 원래 족보에는 그런 거 실려 있죠. 저희 족보도 보니까 뭐 벼슬 했던 것들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란 인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일단 심상치가 않아.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참 판단이 잘 안 돼요. 그 여름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김수고, 이 고통, 이 눈물, 이 슬픔, 이렇게 지으면 이거 좋은 이름인가요? 그렇죠?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딱 아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는데,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낯설게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특별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버지가 짓고 할아버지가 짓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붙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 추적하는 방법이 뛰어나졌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아버지도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쪽 가문과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혼자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없을까? 아버지가 없는 방법은 이혼하는 게 있고 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혼하는 경우에 유대인들은 엄마가 키울까요? 아빠가 키울까요? 유대인들은 아빠가 키워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을 가능성이 99%. 결국 사별했을 거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다수의 결론을 내리냐면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형제들이 많다 그랬죠. 이건 정말 쉬운 질문이에요. 긴장하고 들으세요. 몇 번째일까요? 막내요. 유복자니까 막내겠죠. 그죠? 수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의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들 중에 막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 사이에는 막내가 날까요? 형이 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야베스가 결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식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누가 짓습니까? 더구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은 적 딱 한 번 있어요. 베냐민의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줍니다. 엄마가 이름을 줬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이름을 줬어요.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 너무 출산이 힘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낳은 엄마는 야베스를 출산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어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구절은 번역을 자세히 보면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고통 중에 있는 너라는 거는 누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우리 원문이고, 이것의
중의적인 의미로 고통 중에 있는 너라는 의미는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베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야베스가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고통스러워, 출산하는데 어려운데 아이도 출산하는 과정에서인지 혹은 출산하면서인지 아니면 원래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낳는 그 과정에서 건강한 아이로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심각한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도 없죠. 그를 낳으면서 엄마가 고통 중에 있었어. 게다가 자기 자신도 장애가 있었어. 그리고 이름을 엄마가 지은 걸 보니까 친척 중에 누군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줄 만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환경일까? 더더군다나 수천 년 전에 이 유대의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에서 야베스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까? 이거는 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너무 비참한, 정말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천한 자였어요. 비천한 자였어요. 노예만도 종만도 못한 신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다면 그 감사한 일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망가지고 막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야베스보다는 낫잖아요. 처한 환경이 야베스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귀중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한 사람이,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비천한 환경 속에서 온갖 고생 속에서 고통 중에서 태어난 이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따라하십시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삶의 반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천한 사람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접했을 때는 그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잖아. 두 번째, 너무 지나치게 현세적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런 기도보다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원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소개해 줄 만큼 그렇게 값진 기도일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상황을 이해해 보니 이 기도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기도예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절규, 또 절절한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시편을 가르치면서 새벽에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된다,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기도의 의미가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사용하고 아무리 화려한 수식 어구를 사용하고 아무리 뛰어난 멘트로 기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기도의 핵심은 가장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야말로 진실한 기도였다. 그래서 그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자, 10절 말씀, 야베스의 기도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야베스의 기도를 분석해 봐야 되겠죠. 야베스의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 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언뜻 이 기도만 보면 야베스가 땅 욕심이 좀 있었군. 좀 오늘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아파트를 좀 많이 갖게 해달라는 기도인가? 그런데 그렇게 볼 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태어나 보면서부터 환경이 다 다르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적어요. 예를 들자면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종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외모가 너무 훌륭해도 문제예요. 차라리 그냥 힘세고 단순한 게 좋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난 환경을 보면 야베스가 움직여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옴짝달싹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어떤 최후의 수단이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게 땅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경계를 확장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달라는 거죠. 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땅을 주세요. 내게 아파트를 주세요. 내게 돈을 주세요. 벼락을 주시려거든 돈벼락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영역을 넓혀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처한 상황이 지옥 같으면요, 추구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바랄 수 있는 게 적어진다고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렇게 컸잖아요. 여자 자녀를 향해서 옛날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 잘하는데 야,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제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무슨 공부야? 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애타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 내 영역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안 좋은 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맞긴 뭐가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혐오하고, 그래서 해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거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는 되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내게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과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영역을 키워 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야베스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야베스는 안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안 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잘 안 해요. 보통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기도는 모든 일들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한테 엄청난 재앙이 되잖아요. 코로나 때 겪으셨잖아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 함께 교제도 못 나누고, 아직도 여행 제대로 못 가고, 행복하게 교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거든요. 그런데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요. 어려운 일이 적으니까. 저는 오히려 야베스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기도 속에 뭐가 들려있냐면, 야베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부가 아니라 모두고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환난이 있는 사람이 할까요? 없는 사람이 할까요? 그렇죠.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더 나아가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많아요. 이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기를 소망한 거죠.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야베스에게 그러하셨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째 뭐예요?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 세 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숨겨진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야베스의 기도는 끝나지 않은 열려진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 이 뉘앙스를 전달을 못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미로 끝나고 있어요, 문장이.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 삐질 거예요,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확신 없는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성숙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야베스의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하지만 그래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모든 답을. 하나님이 아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답을 열어놓는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안 믿을래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까? 두 번째 거죠. 예. 제가 왜 근거 없이 그거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성경에 있으니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장 최고로 주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모자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인물들 여러 명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 인물들 중 다수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많았어요. 한두 가지 모자란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최악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 같은 인물이죠. 좀 길게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사 중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로 나와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 왼손잡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두 손이 다 있어요. 두 손이 다 있는데 왼손이 좀 힘이 세. 그래서 나 왼손잡이야. 에훗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어요. 오른손이 묶여 있다는 얘기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손밖에는 못 쓰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원을 따져보면 에훗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훗이 어떤 상황에서 세워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18년이 계속이 됩니다. 18년 동안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18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세운 사람이 에훗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세운 사람이 한쪽 손을 못 쓰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아예 이방인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니스 아들이에요. 이 사람 갈렙도 그렇지만 잡족 출신입니다. 그니스 족속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혈족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잡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별로 대접 못 받는 사람이죠. 게다가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도 나옵니다. 여자예요, 여자. 삼손은요, 사실 되게 멋지게 포장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일하셨어요. 기드온이요, 겁쟁입니다. 원래 이 밀을 타작할 때는 그냥 광활한 대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깨작깨작거리면서 타작한 거예요. 무서워서.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사기꾼이라는 뜻이고요. 왕이요, 사울이요. 사울이 왕이 왜 됐는 줄 알아요?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잘났으면 왕이 못 됐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그것도 지지도 못 받아서 왕으로 세움받고도 대다수의 지파들이 왕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사울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건 그가 약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교만했을 때예요.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해당이 없으니까 너는 양이나 돌봐. 그리고 아예 사무엘에게 보이지도 않았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왜 성경은 이렇게 야베스 같은 인물을 귀중하게 세우셨고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듣게 하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해도 신학대학에 가기는 같지만 제가 신학대학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에 비해, 그러니까 그때는 학생들이죠, 신학생들에 비해서 목사에 제일 안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는 게 좀 달랐어요.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상한 상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한계를 넘어서 막 놀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 노는 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순번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나한테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나님한테 제가 따져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모자라서 쓴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많이 담겨 있으면 다른 물을 부으면 여기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컵이 물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왜 야베스 같은 인물을 들어서 귀중하게 쓰셨냐? 야베스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항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린 다 보잘것없죠. 잘난 사람이 잘나게 쓰임받는, 우리 속담 말대로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나무가 잘 자라는 거야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건 일상적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냐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람들은 얘는 안 돼, 여기는 모자라, 얘는 실패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희망을 주셨다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입니다.
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하실 일의 영역은 줄어들지만, 모자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던 야베스라는 인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통해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었던 그의 반전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힘들다고, 부족하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반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초라하다고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 초라해지지 않아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